여러분 요즘에 우리를 요즘 둘러싼 세상을 보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들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요즘 정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세상 돌아가는 소식들을 보면 정말 분열과 갈등과 그리고 서로를 향한 혐오가 좀 가득한 세상이 아닌가라는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요즘 미국에서 연일 그 불법 이민자들에 대한 정말 대규모 추방 정책 때문에 집회와 그리고 또 그 집회를 강제로 해산하기 위해서 군부대까지 동원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뉴스에 연일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와 국경이 맞닿아 있는 그 동유럽의 국가들이 군비를 증액하고 그리고 군사력을 높이고 있다는 그런 소식도 계속 듣습니다. 실제로 군비 지출이 118%나 올랐다는 그런 뉴스를 보게 돼요. 그리고 또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이스라엘과 이란이 서로 수도를 향해서 미사일 공격을 했다는 것도 여러분 아마 뉴스를 통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로 인해서 중동 전쟁의 그 가능성이 매우 지금 높아진 상황이라는 것 여러분 들으셨을 줄로 압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눈에 보이는 여러분 세상의 소식들이요 서로를 향한 혐오, 갈등, 분열의 어떤 그런 소식들로 가득한 것을 보게 돼요. 뭐 그런 세상의 소식뿐만 아니라 우리 이 나라 가운데 있는 이 사회 문제도 있죠. 양극화가 심해지고 사회 계층 간의 갈등도 날로 깊어져 가고 있는 그런 세상입니다. 사람들이 점점 이기적이 되어져 가고 있고 자신의 그 이익만을 추구하면서 살려는 여러분 그런 세상으로 점점 더 깊이 나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요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입니다. 뭐 그래서 그 법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나라와 여러분 그 나라 사이의 문제를 조율하기 위해서 뭐 국제법이라는 것이 존재하기도 하고 나라 안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그 혐오와 여러분 갈등과 분열을 억제하기 위해서 또 법이 여러분 존재하는데 그래서 한번 좀 상상을 해봤어요. 그런 법들이 존재해서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만약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단 하나의 법만 지킬 수 있다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셨던 여러분 그 한 가지 법만 세상의 사람들이 지킨다면 어떨까? 그 많은 법들이, 그 법 조항들이 정말 필요로 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때는 정말 사회법도, 국제법도, 우리나라의 그 두꺼운 법전도, 어떤 사회적인 수많은 제재도 저는 필요 없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든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서로를 내 몸처럼 사랑하기만 한다면 그렇게 복잡한 법들과 제재가 필요할까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뭐 그런데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가 않죠. 현실은 우리가 보는 것처럼 국가와 국가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이기심과 그리고 그걸로 인한 갈등과 그리고 그 혐오와 분열 그것이 있어서 그걸 억제하고 제재하기 위해 복잡한 법들이 존재를 합니다. 그로 인해서 때로는 이 법들이 사람들과 국가들이 도가 넘어가는 혐오와 미움으로 나가지 못하도록 잘 제재하는 그렇게 작동되지 못하도록 그렇게까지 나아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거르는 그런 역할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데 이런 우리의 현실이 왜 이런가에 대하여서 그 성경이 단 한 줄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왜 세상이 이런 모양인가? 왜 이런 세상 속에 사람들이 이렇게 살아가게 되는가? 성경은 한 줄로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사람들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원래 디자인해 놓으셨던, 원래 의도해 놓으셨던 여러분 그 모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보고 있는 이런 세상의 모습을 지금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에베소서 3장 여러분 16절과 19절에 이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남겨져 있어요.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여러분 이 메시지를 붙들고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한 거더라고요. 여러분 그의 기도를 여러분 오늘 이렇게 잘 보시면 이 기도 속에 한 개인을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나아가서요, 여러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무엇인지, 무엇이 그것에 대한 가능성인지가 숨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을 이 시간 우리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께서 그분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분의 성령을 통하여 여러분의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해주시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마음속에 머물러 계시게 하여 주시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사랑 속에 뿌리를 받고 터를 잡아서 모든 성도와 함께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을 수 있게 되고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되기를 빕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에 담겨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그러니까 단 하나입니다. 뭐냐면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리고 저를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그래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온갖 충만하심으로 충만하신 것대로 우리도 충만하게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9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이 충만하여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기서 사도가 말하고 있는 여러분 하나님의 온갖 충만은요,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서 우리가 경험하고 보게 되는 그 모든 것을 의미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하심, 그것이 우리가 보고 경험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지혜로우심, 여러분 이것이 성도 안에 가득가득해서 넘치기를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쉽게 말씀드려서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 모든 것이요 저와 여러분 안에 가득 채워지기를 하나님께서 바라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하나님의 지혜로우심이 우리 가운데에서도 넘치는 상태가 되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충만하기를, 넘치기를 하나님 아버지께서 바라시더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시는 걸까? 왜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우리가 충만해지기를 원하시는 걸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모든 성품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도 넘치도록 나타나기를 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까? 여러분 단 하나의 이유를 들자면, 여러분 이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바는 뭐냐면 하나님께서요 사람을 창조하신 목적이기 때문이다 라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7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렇게 어떻게 창조하시려고 하셨는지가 나와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사람이 어떻게 창조되어졌다고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 세상의 다른 모든 동물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에 있는 달과 별들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사람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셨는데 특별히 사람에게만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디자인해 놓으신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그 사람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의 하나님이신지, 하나님의 거룩은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긍휼히 여기신 것은 무엇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지혜로우신지가 원래 하나님이 디자인해 놓으신 사람을 보면 알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요,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으로 다시 창조하셨다고 하잖아요. 그죠? 성경은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새롭게 창조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우리는 다 새롭게 만들어진 사람들이에요. 새롭게 창조된 사람들이에요. 그럼 새롭게 창조된 사람들 안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거,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충만하심으로 충만해져서 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여러분이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잃어버렸던 것, 그것이 회복되고 다시 찾아지는 것, 그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보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죄 용서를 받았죠. 그리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또한 어떤 목적도 있냐면, 여러분 하나님 보이세요? 하나님 여러분 볼 수 있으십니까? 못 봅니다. 하나님 보이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음성도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건지 잘 듣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고 알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눈에 보이도록 보내신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신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봄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행동을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빌립과 예수님의 대화를 함께 좀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좀 읽어볼까요? 빌립과 예수님의 나누었던 대화입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빌립이 예수께 말하였다. 주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이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9절 말씀입니다. 넘겨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아, 같이 읽을게요.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지냈는데도 너는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보았다. 그런데 내가 어찌하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하고 말하느냐? 지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야, 너가 그동안 오랫동안 나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너가 나를 봤으면 아버지를 본 거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어떻게 근데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이야기하냐? 내가 곧 아버지와 똑같아. 아버지의 성품이 궁금해? 그럼 나를 봐. 아버지께서 뭘 원하시는지 궁금해? 그럼 내가 말하는 걸 잘 들어봐. 아버지께서 뭘 원하시는지 알 수 있을 거야. 그 뜻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게요. 시작.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내가 믿지 않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면서 자기의 일을 하신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아버지의 말이 나를 통해 나오는 거고 아버지께서 하고 싶은 것이 내 몸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모든 행동이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내가 말하고 있는 이 입술에서 나온 모든 말들이 아버지께서 하고 싶으신 말씀이야. 그런 뜻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궁금하시다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어떻게 행동하셨는지, 어떤 성품으로 일하셨는지 여러분 그것을 보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시는 여러분 그 모든 성품이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 그대로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뵙습니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뵙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임하신 여러분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행하셨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아는 선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요. 여러분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요한복음은 이야기합니다.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그리고 또한 그렇게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이 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셨어요. 여러분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저는 그래서 매번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궁금해요. 되게 궁금했어요. 뭐냐면 말씀으로 그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그렇게 귀신 들리고 병 들고 몸이 불편하고 여러분 그런 몸이 어그러져서 불편한 그 모든 사람들 다 모아놓고 그죠? 다 모아놓고 한 번에 명령만 하시면 되시는 것 아닙니까? 한 번에 귀신은 쫓아 나아가라, 병은 고쳐져라, 불편해진 그 몸은 정상이 되라, 그렇게 말씀으로 그냥 한 번에 명령하시면 될 일이신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떻게 일하신지 사복음서 여러분 읽어보셨으니까 아실 것 같아요.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권세를 가지신 분이요. 그 권세를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오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여러분 만나 주셨어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셨어요. 여러분 모아놓고 한 번에 일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시는 것이 힘드실 만도 한데 예수님께서요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시고 그 사람의 몸을 만져주셨어요. 나병 걸린 사람의 몸을 만져주시고 장님의 눈을 만져주시고 그렇게 몸을 만져주셨어요.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그 눈과 얼굴을 보시고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자유하게 해주셨어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행하셨던 일하심의 방식이셨습니다. 여러분 그거 저는 상상이 안 갑니다. 저에게 그런 권세가 있으면 그냥 모아놓고 한 번에 일할 것 같아요. 그게 더 효율적이지. 수많은 사람 한 번에 몰아놓고 그냥 한번 그 사람의 얼굴을 다 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는 병 치유되는 게 원하는 거 아닌가? 몸이 다시 낫는 게 원하는 게 아닌가? 그냥 그렇게만 해주면 되지 않은가?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일하지 않으셨더라고요. 정말 한 사람 한 사람 눈을 마주하시고 얼굴을 마주하시고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그들을 낫게 해주셨더라고요. 그렇게 그들을 자유하게 해주셨어요. 어두운 영들에게서 모든 병들에게서 고장나 감옥이 되어버린 그 육체로부터 그리고 죽음으로부터 그 사람들을 자유하게 해주셨어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임하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셨어요. 여러분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여러분 보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저와 여러분에게 일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각자 개인적으로 아십니다.
개인적으로 찾아가셔서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개인적으로 찾아가셔서 여러분의 얼굴과 눈과 여러분의 목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 가운데 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일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할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이겠어요?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일하고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담고 우리가 그 형상을 회복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9절을 보면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로마서 8장 29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께서는 미리 아신 사람들을 택하셔서 자기 아들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미리 정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왜 미리 정하셨냐고요? 자기 아들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도록 미리 정하셨대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다고요? 한 사람 한 사람 얼굴을 쳐다보시면서 그들에게 인격적으로, 다정하게, 사랑으로, 긍휼의 마음으로 다가가셨어요. 때로는 죄에 대해서는 분노하셨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어그러지는 것에 대해서 화내셨고 그걸 고치시고, 여러분 그렇게 사셨던 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모습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같은 모습이 되기를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여 놓으셨다라고 지금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는 바입니다. 여러분, 성도가 그리스도를 닮는 것,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것,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여러분 충만해지는 것, 하나님이 지금 계획해 놓으신 일이다. 하나님이 원하신 일이다. 우리가 가야 할 목적지다. 입니다. 여러분, 그럼 이거예요.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우리가 충만해지면 우리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날 건가? 우리 안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십니까? 개인적으로 우리 각자 안에 가장 여러분 먼저 일어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자유함입니다. 자유를 누립니다. 죄와 여러분 그 죽음에서도 자유해지고요. 그리고 죽음과 여러분 죽음 이후의 심판에 대해서도 여러분 자유해지십니다. 심판을 두려워할 것 없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할 일이 아닙니다. 우린 그 모든 것에서 이제 자유해집니다. 그래서 불안에서도 자유해지고요. 혐오와 미움에서도 여러분 자유하게 되는 일이 우리 안에서 일어납니다. 자유해집니다. 여러분, 지난주 목요일 제가 새벽 말씀 본문으로 나눴던 본문이 에베소서 4장 30절에서 32절의 말씀이었어요. 그게 그 32절 특별히 하반절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던 것이 이것이었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용서하신 것과 같이 서로 용서하십시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서로 용서하라는 이 말씀을 생각하고 있는데 제 안에서 갑자기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좀 속이 조금 꼬여 있어서 이런 질문이 아니면 좀 종종 일어납니다. 용서받는 사람이 용서하는 사람의 마음을 헤아리지 여러분 않고 알지도 않는다면 이거 용서받는 사람만 좋은 거 아니야? 라는 질문이 생기더라고요. 용서받는 사람이요, 용서하는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용서를 하는지, 그렇게 용서하기까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 그건 하나도 헤아리지 않은 채 용서받은 거에 그냥 만족하는 거예요. 그럼 용서하는 사람은 도대체 뭐가 좋은 일인가 싶은 거죠. 용서받은 사람은 용서받으니까 용서받다. 뭐 이거 마음도 편할 수 있고요. 내가 옳았구나 생각할 수도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좋을 것들이 있는 것 같은데 용서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도대체 뭐가 좋은지를 하나님께 좀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럼 용서하는 사람 도대체 뭐가 좋습니까? 라는 질문이 생겼어요. 근데 이런
생각이 버뜩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생각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40대입니다. 40대 중반부터요. 40대 중반부터 아내들이 남편에 대한 호칭이 하나 더 생긴다고 합니다. 남편 얘기하는데 40대 중반부터 남편의 얼굴을 보고서 얘기하진 않지만 남편이 없는 곳에서 남편에 대해서 이야기한 호칭이 하나 더 생긴다고 해요. 그게 뭘까요? 네? 인간. 인간도 있었네요. 왼수입니다. 왼수. 이 인간도 있는데 왼수더라고요. 남편을 부르는 호칭이 왼수라는 호칭이 40대 중반부터 생긴다고 하더라고요. 제2의 호칭입니다. 아마도 같이 살면서 마음의 상처를 받고 남편들에 대한 어떤 애증이죠. 애증일 겁니다. 근데 애증도 뭐 그 애증을 품겠지만 그 애증이 또 미움으로 나아가서 그 미움을 품고 사는 아내들이 많은 모양입니다. 40대, 30대 결혼할 때까지는 좋은데 한 10년 살고 나면 40대 중반부터 이렇게 왼수가 되나 봐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제자들에게 이야기를 하셨죠. 뭐라고 하셨죠? 왼수를 사랑하라. 왼수를 사랑하라 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이 왼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니까 그 원수가 뭐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가까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왼수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정말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좀 해봤어요. 원수를 사랑하라고 하셨을 때 여러분, 원수는 이 예수님의 말씀 덕에 이 사랑 속에서 용서를 받는데, 그죠? 원수는, 그죠? 용서를 받잖아요. 받는데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뭐가 있는가, 뭐가 남는가 싶은 거예요. 뭐가 남을까? 용서받는 원수만 좋고 원수를 용서하고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은 뭐가 좋은가 싶은 거예요. 여러분, 뭐가 좋을까요?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뭐가 좋을까요? 자유. 뭐에 대한 자유일까요? 자신에 대한 자유. 자신 안에 원수라고 부를 때 뭐가 있어요? 우리 안에 미움이 있죠. 나간 혐오가 있죠. 분노가 있죠. 화가 있죠. 미움이 나를 올가매고 갉아먹는 그 자리에서 이게 자유하게 되더라고요. 분노가 내 가슴을 죄어오고 내 마음을 아프게 만드는 그 자리에서 자유하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 자유는 나를 이 미움과 분노의 늪에서 늪 가운데 밀어넣는 그 어두운 영들에게서 여러분 승리했다는 기쁨과 환희를 누리도록 해주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질문을 하나님께 막 품고 있는데 그렇게 저에게 깨달음을 주셨어요. 이 자유구나. 내가 갖고 있는 이 화로부터의 자유구나. 이 분노로부터의 자유구나. 이 혐오로부터의 자유구나. 그걸 안고 살아가고 있는 이 나를 갉아먹고 올가매고 아프게 만들고 병들게 만드는 이 마음으로부터의 자유하게 만드시는 거구나. 야, 이게 더 큰 복이네. 라는 깨달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여러분, 근데 이렇게 개인적으로 찾아오는 여러분 이 복이요, 결코 개인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먼저 이 개인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복의 혜택을 받아요.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가족들이겠죠. 여러분, 미움과 분노를 품고 있으면요, 주변 사람들이 느끼더라고요. 알더라고요. 여러분, 제 어린 아들이 어린애잖아요. 뭘 알까 싶은데 아빠가 약간의 마음 가운데 짜증이라는 것을 품고 있다는 거를 금방 알아요. 금방 알아채요. 저는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다고 생각했는데 저의 말투만 듣고서 아들이 바로 물어봐요.
아빠 뭐 짜증나는 일 있어? 라고 물어봐요. 이게 사람이요, 여러분, 영적인 존재가 분명해요. 사람이 영적인 존재예요. 그걸 알아채요. 그 분위기라는 게 풍겨 나오는 거예요. 짜증을 가슴 가운데 잠깐 품고 있는 것조차 주변에 이 어린 아이가 그걸 느끼는데, 미움을 품고 살고 분노를 품고 살고 혐오를 품고 살면 여러분,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어찌 그걸 느끼지 않을 수 있겠어요. 말투에서 이미 그 뾰족한 어떤 말투에서 다 느껴져요. 여러분, 그래서 평안과 기쁨 가운데 있을 때 가장 먼저 혜택을 누리는 존재들이 누구냐?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족들입니다. 주변에 내 가장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개인이 누리는 복이요, 여러분, 그렇게 사회와 세상 가운데도 흘러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온갖 충만하심으로 충만해지는 것,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온전히 닮아가게 되면 저는 지금 이 세상에 만연한 이 미움, 이 혐오, 이 분노, 갈등, 분열, 분리, 전 이거 줄어들지 않을까, 그리고 사라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앞에 참으로 회개해야 되겠구나 생각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마음 가운데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회개해야 되겠구나 생각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인들이 주어진 이 말씀, 2000년 전에 주어진 이 말씀, 여러분, 이 말씀 그대로만 우리가 순종했더라면,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내가 충만해지기를 정말 애쓰며 그렇게 살았더라면, 그렇게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았더라면, 이 땅에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분리와 분열, 혐오와 갈등이 자리 잡을 수 있었을까? 이만큼이나 이렇게 될 수 있었을까? 이 사회가, 이 세상이 이렇게 망가질 수 있었을까? 물론 악이 존재하기 때문에 망가지긴 하겠지만 이렇게까지 됐을까 싶은 거예요. 그래서 회개해야 되지 않을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생각이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마음이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소원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그것이 비단 우리 자신만의 복으로 살게끔 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는 그것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이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사람들이 사회 곳곳에 자리 잡고 있으면 여러분, 세상은 흔들리는 세상이 아니게 될 것 같다. 단단한 세상이 될 것이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여러분 그 뜻이, 하나님의 그 뜻이 세워지는 모습이다 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저와 여러분이 저와 똑같은 이 뜻을 함께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의 분열과 분리와 여러분 그 혐오와 분노와 갈등이 여러분 남 탓 아닙니다. 다른 사람들이 잘못해서 세상이 이렇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셔서 새 사람이 된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인이 된 우리가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충만해지기를 힘써 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다 라고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그렇게 이 세상을 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가 내가 닮아가야 할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를 애써 찾고 알아서 그 성품을 닮아가기를 추구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자리가 뿌리 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함께 진정으로 우리가 좀 회개하고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닮아가는 것을 우리 인생의 최우선 순위로 삼아 보겠다고 그렇게 결심하시는 오늘 이 아침, 오늘 이 주일이 되시기를 또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럼 이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건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충만해지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걸 원하신다고 하셨으면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충만으로 충만해질 수 있는가? 그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만 하신 것 아니고요. 여러분, 어떻게 충만해질 수 있는지에 대한 가이드도 하나님께서 제공을 하셨는데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 다음 주에 우리 이어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마음 가운데 잘 품으시고 한 주간 한번 살아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온갖 충만하심으로 어떻게 충만해질 수 있는지를 살아보시고 주일날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이드해 놓으셨는지를 들으시면 또 풍성한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친절하지 않으세요? 온갖 충만함으로 너도 충만해져야 돼 하셨는데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그 온갖 충만이 내 안에서 가득 넘칠 수 있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요, 하나님께서 정말 자세하게 잘 가이드해 주셨어요. 잘 알려주셨는데 그 말씀은 우리 다음 주에 이어서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이렇게 이 세상이 이기적인 세상, 정말 그리고 서로가 미워하고 갈등하고 계층 간에 더욱더 그 계층 간의 갈등이 심화되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온갖 충만으로 충만해지라고 하신 말씀, 그 말씀대로 살아보겠다고 결단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그 충만해지는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